오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닷길을 여행하는 항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돌풍이 칠지, 파도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닷길에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바닷길을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육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배를 타고서 해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크루즈 여행선을 타고서 여객선을 타고 즐거운 여행길을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군인들의 호송이 되어서 지금 힘겨운 여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길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길은 순적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의 인생길은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이란 중요한 게 뭐죠?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길이라고 순적하다고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끝에 돌아니까 엉뚱한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17살에 이집트를 갑니다. 유학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노예살이라고 했던 보디바르 집에서 10년을 일했는데 거기서 또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인생 막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가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을 이겨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배당이 불탔을 때 그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그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3번을 연임을 하면서 왕은 계속 바뀌는데 총리를 계속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담기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가 이집트 궁궐에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인 혐의로 인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불러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그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변화무쌍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닷길을 항해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알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대로 되나요?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돌발사항들, 변화무쌍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온갖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항해길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소원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삶을 주장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항해하는 이 길도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길을 갔어요. 7절에 보면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시에는 돛대에 돛을 달아가지고 배가 바람에 의해서 가니까 맞바람이 너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바람이 심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계속해서 가다가는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연안을 따라서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박을 해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 한 판을 하고, 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 두 판을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 세 판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전쟁터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배요? 더더욱 위험합니다. 결혼이요? 결혼도 사람과 전쟁입니다. 적과의 동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위험해요. 그래서 기도를 3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바다에도 길이 있으면 해로가 있어요. 하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요,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벗어나가지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하게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너무 흔들려가지고 막 흔들리는 차나 배를 타면 어떻게 멀미가 나잖아요. 막 멀미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그냥 노도 없이, 키도 없이, 돛도 없이 그냥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선장은 아니지만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지금 바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9절 10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지금 바다의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가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선장과 백부장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죄인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나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선장과 선주 말에 의하면은 여기서 뭐 갈지 말지 가지고 막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겨울이 닥친다는 거예요. 겨울을 여기 지금 미항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미항은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란 이 미항에서는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은 뭐죠?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베닉스까지 가자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되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다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듣죠?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한 분야를 오랫동안 전공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의 이야기를 더 신뢰해요. 비전공자가 자기 분야도 아닌데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뭔가를 막 얘기하고 떠벌리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어불성설이고요. 또 주제는 없는 말입니다. 주제는 없는 일이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왜 떠드냐 이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실패하고 전문가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전문가는요, 특수한 분야,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지 수십 년간 그것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이지만은 다른 분야에서는 먹통일 수가 있습니다. 깜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중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박사잖아요. 그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노하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냥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팔뚝을 믿어라,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있죠. 여기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바울의 말은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죠?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전문가가 누굽니까? 선장과 선주. 선장과 선주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지금 괜찮다, 지금 항해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전문가를 넘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왜 죽었죠? 역대상 10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위를 이어줍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요.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요, 전문적인 분야, 자기 분야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물질을 하고도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후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셉과 같이 그냥 목수로 계셨어요. 더군다나 물고기 잡는데,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까? 고기잡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고기와 잡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시더니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잡이 박사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완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전문가가 들었으면은 야, 이 아저씨가 왜 이러시나? 타잔 앞에서 빤스 자랑하나? 뭐 그럽니다. 그래도 밤새도록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질을 하고 지금 그물 싣느라고 마음도 허탈한데 뭐 깊은 물에 가서 던져?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박사인 이 베드로에게는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 한번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기적을 맛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상종해봤자 손해볼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놈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자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죠.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정말 좋은 최신 장비들 그런 걸 가지고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청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흥망성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섭리한 분, 보이지 않는 선장이 있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닷길을 항해할 때 배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었어요. 내가 로마에 들어가리라, 나는 로마에 가리라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뜻밖에도 어떻게 들어가죠?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공짜 밥을 먹으면서 배도 공짜로 타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는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꾸는 꿈은요, 두 종류인데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은요, 개꿈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끝장을 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갈망, 마음의 사모함, 이걸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항해길에 기가 막힌 일, 내가 가는 이 왜 인생의 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왜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붙잡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파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탄 배가 큰 파도를 만났어요. 파도가 몇십 미터짜리 막 십여 미터짜리 막 큰 파도를 만나면 얼마나 높이 배가 솟구칩니까? 배가 그냥 파도를 타고 쫙 하늘로 치솟았다가 또 떨어지면서 그냥 바닥으로 그냥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그냥 롤러코스터 올라가듯이 쫙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몇 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 29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도들이, 인생의 암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 우리 몸도 어떻죠? 감기도 안 걸립니다.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다 이겨내버려요. 그렇다면 최상의 컨디션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최상의 컨디션. 첫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퐁퐁퐁 계속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함입니다. 고요하고 침착하고 차분함, 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스러움입니다. 사랑스러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남녀노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랑스러움. 애기만 사랑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하는 그 길에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자극,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느냐입니다. 기쁨과 평안함, 사랑스러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멀미가 생기지 않도록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염려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잖아요. 염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염려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면서 태산같이 쌓아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려면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최상의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스러움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항로에도요, 암초가 계속 있었어요. 섬 사이를 이렇게 배가 항해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오늘 읽진 않았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가다 보니까 암초가 보여요. 바다 밑에 암초가 있으면은 배가 부딪히면 배가 파손이 깨져버리잖아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온갖 인생에 암초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갑자기 뭐가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요, 암초나 외부적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면의 평안이, 내면의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암초를 박살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암초 좀 없애주세요, 암초 좀 박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요, 암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초는 있든 말든 그냥 무리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컨디션,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백부장에게 얘기했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의 말 받아들이잖아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이 시대는요, 전문가를 찾고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지 이 시대는 어떻게 말하죠? 저비용 고효율. 적게 수고해서 많이 수확하는,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집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비용 고효율로 할까? 그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져 가요. 무관심해져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죠?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전문가들이에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친 인생의 이 항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찾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길을 잃었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그러면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된다고 합니다.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면 밤일수록요, 눈을 들어서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인생의 이 항로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상, 내 착상, 내 구상,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를 않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서 우리가 멀미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그 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분위기에서도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그냥 엎어버려, 기분대로 그냥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인가요? 다들 두려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때까지는 죽을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줬어요. 너가 사명이 있는 한 넌 죽지 않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지금 276명 너 때문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배를 타고 가는 276명의 사람들, 지금 14일 동안이나 지금 계속해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멀미를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나올 때까지 기진맥진하고 탈진을 해 있습니다. 거의 초죽음 상태예요. 14일을 그렇게 시달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바울 너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 내가 다 건져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권을 사도 바울이 받고 바울은 결국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실이 급해요.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파도가 치고 암추가 도사리고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야 됩니다.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듯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생생한 꿈을 꿨듯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야 되리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항로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이 인생의 항로를 함께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일들, 또 허무한 일들, 그런데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헛된 삶,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면요,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원의 항구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백부장은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손톱만큼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고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몰사당할 뻔했어요. 수백 명, 276명의 사람을 사지로 내몰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소원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지 않게 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붙잡았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산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수백 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운전해가고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아무리 어떤 전문 분야에 있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평지 풍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선원들은요, 죄 없는 물건만 그냥 막 살아보겠다고 다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요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데 내가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 그때 깨달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죽음의 그냥 직전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결국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물고기에 밥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가 정말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한 방에 지금까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한 방에 그냥 니누의 앞까지 가가지고 호송하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잘 해오고 계십니까?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인생의 길이 여러 갈래로 지금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이에요. 끝.
험한 인생길을 파도 헤치고 고생하면서 생고생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 거기가 엉뚱한 데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인생 잘 살았다고 하는데 가보니까는 지옥 끝자락이야. 지옥 아랫목이야.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길에 생고생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고생만 하고 멀미만 하다가 멀미하면 실컷 하다가 골치만 실컷 앓다가 항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항해를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나처럼 아무리 도망 다녀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추적하셔서 그를 잡아내십니다. 그를 불러내세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인생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항로를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진 세파 가운데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않겠다 말씀